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와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뿐만 아니라 늘 재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2018년까지 매듭짓고 2019년 새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새 창조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쿼텀 체인지 어떻게 해야 일어날 수 있지? 변화, 획기적인 변화 이런 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 그걸 이제 기도하다가 자꾸 이 마음이 기도원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김천 옛날에 가봤을 때 그 경상도 거기 대구 다가서까지, 대구보다 훨씬 멀죠. 큰 도로에서 나와서 산골짜기로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 용문산에 갔는데, 이건 뭐 와, 그 산속에 한 번 가봤는데요. 저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에 놀랬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에 놀랬고, 그때 그리고 600m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구국재단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그 일제 강점기 때부터 그 애향숙, 사랑 있는 나라 또는 그 전쟁이 없도록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놓고요. 24시간 기도 소리가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기도해요. 근데 어느 글을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 근처를 갔다 온 글을 소개하기를,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이제는 다 폐허가 됐다, 그런 글을 보고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 기도원이 어떻게 됐지? 지금도 기도할까?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옛날에 가봤을 때 그 엄청난 그 땅, 산들, 집들 어떻게 관리했지? 하여튼 산속에 우체국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거기를 갔어요. 또 자꾸 마음에 음성이 있으면 제가 실천하잖아요. 그랬는데 요만큼 나왔는데 거기에 있는 그 수도사 가운데 한 명이 우리 김홍자 권사님 동생이 있대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 꼭대기까지 600m 꼭대기까지 또 가봤는데, 어쨌든 그 지역은 옛날처럼 군중들이 있지는 않았고 시골 마을, 산속 마을을 형성하고 살더라고요. 진짜 그냥 마을 회관도 그 교회 바로 입구에, 교회 입구에 있을 정도로 한 동네를 이루고 살더라고요. 시골 촌락을 이루고. 그러니까 이제 그 촌락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기도하러 오는 사람은 많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아니, 별로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산 꼭대기를 올라갔는데 거기서 기도하는 한 사람씩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예요. 보니까 그 목소리가 김홍자 권사님 목소리더라고요. 그 수도사, 기도하는 수도자가 김홍자 권사님 동생 같아, 아마 짐작이. 근데 기도하는 거 깰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오긴 왔지만, 근데 과연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가 막 이단이라는 소리도 있다가, 그러니까 그것을 안 들으려고 감리교에 들어갔어요. 2014년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감리교 안에 포함이 됐는데, 어쨌든
어쨌든 한국 교회의 조용기 목사님과 함께 성령 운동의 주창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변해 있더라고요. 어쨌든 사람 많이 안 가지만 그래도 그 구국재단 올라가는 길 같은 경우는 요즘 나무로 이렇게 계단 같은 거 해놓잖아요. 그런 걸 잘 해놓고 어느 시설도 낡기는 낡았어도 지저분한 구석이 없고 어디도 뭐 쓰레기가 던져져 있거나 그런 데가 하나도 없고 산속에 깔끔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시골이라도 뭐 교회가 동네마다 많이 있고 그리고 기도원이 가는 중에도 몇 개가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그런데 이제 기도하지 않는 풍토로 가버렸잖아요. 우리가 옛날보다. 그러니까 많은 인파가 없다는 게 큰 성전이 이제 몇 사람 없이 그렇게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걸 나를 자꾸 소원을 주셨지? 그런데 음성이 왜 그랬지? 자꾸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러면 안 되죠. 제가 교통 위반을 좀 했어요. 버스 전용 차선을 좀 타고 오는데 저하고 똑같은 차가 바로 뒤따르더라고요. 그런데 경찰차가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그러면 딱짓해야 되는데 이제 싹 빠져왔더니 나는 안 잡고 내 뒷차만 쭉 따라가서 잡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이상하게요. 이 앞차를 이렇게 대기 중에 받아버릴 뻔도 했고 식당에서 주차하고 나오다가 뒤에서 나오는 차 못 봐갖고 사고 날 뻔을 4번인가 했어요. 하루에. 참 하루에. 그러면서 깨달은 게 은혜로다. 2018년까지 산 게 은혜로다가 진실로 깨달아지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왜 김홍자 권사님 보니까 맨 처음에 우리 교회 오실 때부터 보니까 아주 할머니가 그 집에 계시고 뭐 너무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여건이. 그런데 이분이 희한해요. 뭐 제가 이렇게 대놓고 말씀을 잘 안 드리잖아요. 인격에 관한 문제니까. 그런데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진짜로 그분 두고 보세요. 교회 유치원에서 이제 식당 일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늘 긍정적이에요. 삶이 들어가 보면 실상은 들어가 보면 어려운데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제 금년에도 이제 지금까지 거기서 주일날 모시고 왔는데 지난주에 사실 아이들 유모차 이제 유모 아이 그거 시트를 해야 유아 시트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이렇게 복잡해져 가지고 이 차 한 대 여기 보내는 게 사실 30만 원도 더 듭니다. 그러니까 택시비 드릴 테니까 택시 타고 오세요. 안 온다고 하지도 말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야죠. 그리고 구자를 달라겠더니 내가 택시 타고 내가 일찍 와서 버스 타고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19년에 살아오는 것은 지금 한마디로 살얼음판을 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의 모든 환경이 뿐만 아니라 세계의 환경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간단하게 제가 정리했잖아요. 너무 어려운 설명하면 저도 설명할 실력도 없고 쉽게 말하면 언젠가 한번 공부를 쭉 해보니까 미국과 중국의 전쟁도 환율로 미국이 이길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경제 부양을 위해서 환율을 낮춰 그래가지고 경기가 확 일어났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이제 다시 너무 이러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니까 이제 환율을 막 올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한국에 맡겼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을 맡겼는데 한 달에 100만 원 나오는데 미국에 1억을 맡겼을 때는 150만 원이 나오면 돈이 다 빼서 미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간단해. 세계 돈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지금 옆에 있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 가지 요인으로 2019년에 어렵지만 살 얼음판 같은 길을 걸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굽 땅에 재앙이 내리지만 여러분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피해간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재앙이 우리 민족 재앙이 다 해결돼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런 모든 재앙이 피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 안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세례요한이 죽었다는 정보가 들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요, 영원히 기억될 엄청난 사건이죠. 다 먹고 12광절이 남고 5,000명 먹고 남았다. 그러는데 이건 굉장한 이적 사건이죠. 그 이적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본인은 뒷일을 하시고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졸리니까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22절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는데 아마 쉽게 보면 뚝이 있으면요, 산이 있고 양옆에 뚝이 있어. 그리고 산에는 눈이 있어. 눈이 녹아내려요. 그러면 바람이 이 뚝을 타고 휙 불으면 피리 불듯이 바람이 이렇게 풍랑이 잤다고 그래요. 그럼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거의 기진맥진하게 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유령이다 그러죠. 무서워서 소리 지르죠. 그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다 그러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안 믿어지니까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물 위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대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요. 물 위를 걷다가, 그런데 이제 풍랑이 일어나니까 겁에 바짝 들고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물에 빠지니까 바로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구원해 주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저는 2019년 첫 말씀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결국은 여기서 가라, 예수님께서 먼저 가라 또는 와라, 이게 다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성경의 약속을 믿고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성경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서 우리는 나 구원 받았다 그런 거죠. 우리 기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앙은 뭐예요? 약속이에요. 성경 자체도 약속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으로 2019년 살지 말고 성경의 약속을 붙잡고 새해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솔로몬이 왜 망했냐? 북조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또 남조 유다가 왜 망했냐? 그걸 보면 간단해요. 솔로몬이 인간의 머리가 좋잖아요. 머리가 좋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주변 나라하고 화친하는 관계를 주변 나라의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여. 그러니까 주변 나라와 사돈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전쟁이 안 일어나죠. 머리는 되게 좋은 것 같죠. 그런데 문제는 여자들이 오면서 그 나라 우상을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자체가 이제 예루살렘 전체가 이제 우상단지 소굴이 돼 버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버림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북조 이스라엘은 어떻게 버림받아요? 저기 성전이 남조 유다에 있어. 나라가 딱 갈라지고 난 다음에 남조 유다에 있으니까 거짓말을 하면서 신을 자기들이 만들어놔요.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멀어져 버리죠. 남조 유다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예레미야
매일 성경 묵상하면서 너무 지루했죠. 지루하셨죠. 왜냐하면 한번 망한다고 하면 됐는데 계속 망하는 얘기를 이리 반복 저리 반복 계속하면서 얼마나 지루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말씀대로 사는 게 진실로 행복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돌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포로된 나라에서 안정되게 살아. 자기는 성공해서 출세한 사람이야. 그런데도 어느 날 소식을 들어보니까 자기 고향 나라가 여전히 어렵다는 소리를 듣고 울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회복하도록 해줬는데 한다고 해주셨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시 왕은 한번 노 했으면 다시는 말도 못 붙이게 하는 왕이었는데요. 거기 예루살렘 그 재건,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면 반항 세력이 응집되거든요. 이 지배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노하는 건데 자기 생명, 정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걸고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요청하니까 왕이 뜻밖의 다 해결해 버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결국은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한 것도 결국은 어떻게 해서 돌아오나요? 바벨론에게 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또 메데파사를 통해서 망하게 해버려요. 그리고 메데파사는 그 지배 정책을 훨씬 유하게 해요. 유하게. 그래서 포로들을 돌아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가 회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역사는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2019년에 뭐 뉴스에서는 날마다 별소리가 다 들려도 결국은 우리는 별소리 듣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 눈 똑바로 쳐다보고 오라 했으면 그 말씀 붙잡고 예수님 눈 똑바로 쳐다보고 무리를 걸으면 그 속에서 여러분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계속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약속은 결국은 사전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지를 미리 정하는 행위 또는 그렇게 정한 내용을 말한다. 그렇잖아요. 약속은 그러니까 약속한 자의 능력이 약속이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저는 가장 좋은 찬양 구절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먹었다가도 환경에 따라서 지킬 수 없게 되는데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2019년 계속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법을 공부하고 몇 가지 이제 이렇게 확실한 거가 있어요. 확실한 것은 성경의 내용이 요것 때문에 확실해.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법학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분문서라는 거예요. 처분문서. 결국은요, 어떻게 아무리 변론을 잘해도요, 계약서 쓸 때 처분문서 내용을 뒤집어 넘지 못해요. 거의. 그러니까 내가 사기당했어요. 뭐 위협을 당했거든요. 아무리 말을 해도 위협을 당했다고 해도 정말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위협이었냐 아니냐 이걸 입증하기가 거의 판사는 그거 인정 안 해요. 약속으로 쓴 그걸 처분문서라고 하는데 그것대로 판단해 거의 판사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감정이나 기분으로 2019년 살지 마시고 이 사람이 쓴 어떤 문서보다 10배 100배 권위가 있는 성경의 문서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도 말씀을 믿고 믿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랬으면 믿는 거예요. 옮겨진 것으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에게 졸리니까 쉬운 단어로 계속 말씀합니다.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여호수아 끝부분에 가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러니까 성경에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것 다 응하였더라. 그러면 여호수아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스러운 일이 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이 약속을 붙잡고 염려할 일이 있을 때는 기도 간구를 어떻게 하냐면 받은 걸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성경의 말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우리의 이런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졸리시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환난을 당하실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지혜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붙잡고요. 약속을 붙잡지만 마시고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선포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며 선포했잖아요. 이런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 재창조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2019년 능력의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약속 붙잡고 예수님의 그 눈을 바라보고 갈면 무리를 걸을 망정 빠지지 않게 될 것이고요. 가다가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다가 빠지더라도 주님이 가라고 한 길이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2019년 이 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온통 들려올 소식은 부정적인 얘기가 많지만 가장 축복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대감 속에 새로운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1년 내내 임마누엘의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연약한 육체, 특별히 연약한 육체로 인하여 늘 고난당하는 성도님들 금년에는 강건해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경제 문제로 인하여 늘 고통당하는 분들 금년에는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소망 교회가 아버지 경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에게 재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날이면 소그룹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행복한 모습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금년에는 이제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런 날에도 해돋이를 본다든지 이런 활동적인 모습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선한 영향을 계속 미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논리를 주시고 법적이고 지적인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일으키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부가 함께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진정으로 존중하는 가정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경제가 잘 되도록 도와주시고 정치 지도자들이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맡은 일이 버거운 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